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오늘 200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출발한 2008년 1년이 이렇게 길 수가 있구나. 또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참으로 알차게 보낸 1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2009년이 되는데요. 이제 2009년을 맞이하기 전에 남은 며칠 동안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이걸 정리를 해야지 우리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게 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데요. 이 쌓여진 것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해결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2000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용서입니다. 용서.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 나를 이해 못해 준 것, 나를 아프게 한 것, 나에게 상처 준 것, 나를 무시한 것,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 나를 함부로 한 것, 이런 것들이요 계속 쌓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다 정리하고 처리해야지만이 2009년도에 주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수고하고 얽매기 쉬운 죄가 있다 그랬는데 이건 우리를 얽어매는 거, 가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처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이 너무 귀한 건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서 이 상처에 너무 매여 있어서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 매일 양식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 뒤에 뭐가 또 나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죄 용서도 매번 해야 돼요. 이거는 용서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걸 위해 주신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축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축복 많이 받았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서 그렇습니다. 요셉의 역사는 출애굽 창세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형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사가 창세기에서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9년도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열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뭘 정리해야 되는 거 하면 마음에 쌓인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완전한 용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적인 용서가 조금 다릅니다. 세상적인 용서는 우리에게 미안하다 이야기해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야지 내가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용서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알아도 용기가 없어 말 못하거든요. 미안하다고. 내가 용서해 주는 거. 어떤 경우는요, 그 사람 떠나고 여기 없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여기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많이 줬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미 하늘 나라가고 안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용서. 그렇다고 용서했다고 내가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 좀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돈이 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4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갈릴리, 이두메, 유다, 사마리아 이 4지역의 총 1년 생산량을 다 합치면 1000 달란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생산량입니다. 이거를 한 종이 빚진 겁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회계장부를 또 펴고 이제 봅니다.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져요. 이거는요, 그 나라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단 말입니다.
1만 달러만 받아내면 이 나라는 10년 동안 국민들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탄건을. 손해는 누가 갖는데요? 손해는 왕이 갖는 겁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손해는 내가 감당하는 거. 짐은 내가 지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뭘 줍니까? 자유를 주는 거. 이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거는 가해자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가해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을 다 면제해 주는 거. 이게 용서입니다. 더 이상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내한테 와서 뭐 보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됐다. 이제 자유이니까 1만 달러 당근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는 더 이상 빚쟁이로 살아가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제 빚은 없어진 거다. 더 이상 그 부담과 짐을 나에게 갚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이게 용서.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 그냥 용서. 자, 그래서 용서를 하면 그동안 내가 인질로 잡고 있던 것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네가 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때까지 난 네한테 말 안 해. 네가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나는 너에게 미소를 보내지 않을 거야. 네가 나한테 상처 준 것을 네가 그걸 알고 네가 그에 대해서 충분히 그 대가를 치를 때까지 나는 너에게 친절을 베푸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인지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면서 동시에 그 인지를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참된 용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용서하면요,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돼버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제니스 A. 스프링이정은 용서의 기술을 보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픈 것을 내가 끝까지 갖고 있는 거죠. 나에게 상처 준 것을, 내가 누군지를 내가 끝까지 내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관대에게 용서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니까. 그래서 용서를 거부하는 데는 세 가지 매력이 있답니다. 용서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아주 강한 사람처럼 자신이 느낀다. 용서를 거부할 때 자기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잡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왜 용서 안 합니까? 다 그 사람 탓이잖아요.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용서하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는 의롭고 그 사람은 다 나쁘고. 이게 용서의 매력이에요. 또 한 가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증오는 삶의 활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도 삶의 활기를 느끼게 하지만 미움도 삶의 활기를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 활기는 병을 주는 활기라고 말합니다. 증오의 활기는 결국 나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매력에 의해서 용서를 거부할 때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삶의 활기가 도는 것 같이 느껴지고 책임으로부터 다 자기가 면제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육체도 병들게 되고 다른 관계도 엉망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갖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그 사람 장점 많이 있는데도 나에게 준 상처만 갖고 있으면요 그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용서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세미나도 참석하고 용서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깊은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 없는 세계에 살게 됩니다. 용서 없는 세계에 살면 다시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면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데나리온 조금만 노력하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고 용서 없는 세상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걸 알고 이 사람을 옥졸에게 넘겨줍니다. 옥졸에게 넘겼다는 말은 그냥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만 달란트를 또 갚아야 되는 부담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용서 있는 세계에 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고 축복됩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는 이 용서의 세계에서 용서 없는 세계로 오는가 하면 남이 나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을 너무 집착할 때 그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너무 미워하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화내고 이럴 때 우리는 1만 달란트까지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 스틸리 존스는 말하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려움에 처한다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 용서하지 않으면 적대적인 다른 감정으로 생겨납니다. 한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은 크기가 딱 정해져 있대. 그래가지고 사랑을 많이 담으면 미움이 들어올 자리가 별로 없어진다. 그러나 미움을 많이 담으면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다.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으면 주님 주신 사랑이 조금밖에 차지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러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그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안 나타날지도 몰라요, 평생. 성령의 자유로운 운행과 주님과의 교제가 이런 분노와 상처와 이런 억울함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용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용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도전, 완전한 용서라는 책에서 보면 저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심하게 책망하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용서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에 냉담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며 용서하신 그 일에 우리는 냉담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화목, 화평케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왜 진노하시는가 하면 겸손과 감사의 마음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세계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100데나리온만 봐서는 안 됩니다. 100데나리온을 그냥 용서해주면 1만 달란트의 탕감의 축복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에 있어요. 우리 3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대접 받아놓고 본인은 이렇게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도 자기도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따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배우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과 기준은 우리 하나님인 거죠.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앞에 100데나리온이라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 배우지 않고 그래서 책망받는 거. 너는 그걸 팔아놓고 왜 너는 그렇게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탕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다 용서하는 겁니다. 5천 달란트만 탕감해주고 5천 달란트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이 사람을 끝까지 하여튼 내 수중에 두려고 조금만 더 용서해주고 나머지는 용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탕감했어요.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우리 죄가는 이게 그냥 저 멀리 던져버려요. 다 탕감한다는 말은 뭘까요?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떠올릴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억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걸 기억해야 됩니까? 두 가지 F가 있어야지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F는 forgive, 용서를 놓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F는 forget,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용서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부터 배울 수 있는 다 용서한다는 말은 그 용서를 배우는 내용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7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야, 이건 뭘까요? 오늘 용서했는데 내일 그 사람이 또 잘못해서 또 용서하라. 오늘 내가 큰 마음 먹고 용서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또 잘못했어. 또 용서하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얼마나 참 여러분 힘들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용서하면서 돌아갔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이 다 아버지 뜻대로 해서 참 그래 너 축복해주고 내가 죽는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죽는 인종의 순간에도 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바로 그때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용서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마지막 임종까지도 용서해야 됩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내 마음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가야 돼. 이게 70번에 7번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할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회개할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적어도 두 가지는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으며 그 나라에 그렇게 큰 손해를 끼친 그를 용서한 아버지의 큰 마음이 얼마나 될까를 알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죽게 되거든요. 17년, 형들을 용서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12명, 그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이때 11명의 형제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요. 아버지가 죽을 때 우리를 잘 부탁하고 죽었다. 네가 책임질 거라고 말하고 죽었다. 요셉이 이때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숙했을까요? 그냥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의 자리에 세울까요? 여러분, 용서의 자리는 힘든 자리 아닙니까? 왜 세울까요? 아무나 그 용서의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용서하면서 아버지처럼 성화되라고, 용서하면서 성숙해라고 우리를 그 용서의 자리에 세우는 것. 그래서 용서는요, 어떻게 보면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친 그 용서가 나를 통해 또 번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만 용서가 가득 찼는데 이 땅에 용서의 물결들이, 바람들이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겨울에 제가 읽은 감동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사라예보가 폐허가 된 그 현장에서 22명의 사람이 이제 적이 쏜 그 폭격에 맞아가지고 빵을 기다려 줄을 서다가 서 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아무도 이제 뭐 그 죽은 사람에서 애도하지 않죠. 5년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이때 한 첼리스트가 첼로를 들고 나와서 그 22명을 위해서 하루 한 명씩, 그래서 22일 동안 알비니노의 아다지오를 연주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감동이 되면서 이 작가가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소설을 적었습니다. 사라예보의 첼리스트.
이 소설에는 4명이 등장하는데 첼리스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에로라는 젊은 여자 저격수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수학을 잘해가지고 보통 사정거리보다 떨어진 곳에서 총을 쏘아도 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을 하려는 그 사라예보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꾸 고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캐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셋집에 있는데요. 물을 떨어가야 되는데 물 떨어갈 때마다 셋집에 있는 여자 주인이 자꾸 물을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신경질적으로 억지로 물을 떠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드라카는 사람. 이 사람은 60대예요. 아이와 남편을 안전한 곳에 보내고 혼자 남아있죠. 몸은 점점 쇠약해져가지고. 그런데 빵을 사러 가야 되는데 적들이 산 위에서 총을 쏜다는 걸 아니까 걸어가지 못하고 막 뛰어 빵을 사러 가요. 그러다가 이 4명이 첼리스트의 연주를 듣는 마지막 날, 22일째 되는 날,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물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더 크게 문을 두드립니다. 내 물 들어가는데 필요하면 물병을 달라고 내가 들고 가겠다고. 이 에로라는 여자 저격수는 더 이상 총을 전에 겨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미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 그리고 60대 드라칸 그는 이제 걷습니다. 과거 사라예보를 걷던 것처럼 그는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그가 걷기 시작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예보는 다시 살아있는 도시가 되옵니다. 그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줄곧 잠들어 있었는데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다가 삶을 놓쳤는데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고 이제 그는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전쟁터와 같은 것이 아닌가. 미움의 화살들, 오해의 화살들이 마구 날라오는. 그러나 여기에 알비니노의 아다지오 같은 음악이 연주되고 있고 누군가 그 연주에 맞춰서 걸으며 남을 돕며 살아가는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형편이 아닌가. 여러분, 용서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용서하면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용서가 이 땅에는 안 빛날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우리의 용서는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행한 그 위대한 일을 네가 냉담하게 반응하지 않구나.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 나의 목적에 너도 동참하는구나. 그리고 네가 정말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런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2009년도를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